네, 안굿다라니까요. 관통법회입니다. 저는 사실 이 안굿다라니까요 세세 모음의 두 번째 50경이 그렇게 뭐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는데 생각보다 좀 상세함을 필요로 하는 경들이 많아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두 번 동안에는 삼명바라문을 주제로, 그래도 어찌 보면 뭐 경 두 개가 다 부처님한테 삼명바라문을 칭찬한다고요. 제사를 지내 보시할 게 있으면 삼명바라문에게 보시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삼명바라문이란 주제를 상대방이 먼저 꺼냈을 때 그 삼명바라문이 누구냐, 어떤 삼명을 갖춘 사람들이냐 라고 부처님 질문하시고, 그게 바라문교의 입장에서 이런 세 가지 명을 갖춘 겁니다. 뭐 세 가지 베다를 통달한,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고, 근데 사실 경에서 서술하는 거로 보면은 뭐 세 가지 베다에 통달했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문에서 혈통의 문제, 그리고 전문성의 문제, 그리고 그 전문에 대한 통달의 문제, 뭐 이렇게 오히려 세 가지의 측면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남의 일에 우리가 뭐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삼명바라문 하면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베다에 통달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성스러운 율에서는 세 가지 명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 세 가지로서 불교의 삼명을 선언하는 것,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그래도 좀 특별한 관심을 좀 가지고 삼명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라문들이 세 가지 베다에 통달했다 라고 하는 거를, 사실 베다라는 말하고 명이라는 말하고는 직접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명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불교에서도 명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보자 라고 해서 왜 바라문들이 세 베다에 통달한 것을 삼명이라고 말할까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교주 이전의 것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가지고 그들대로의 근거, 그죠? 기독교의 근거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그 여호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럴 때 그 성경에 통달한 것이 그들로서는 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불교에서는 부처 이전의 것 해가지고 삼법인과 연기라고 하는 원리 이치, 사실이 있는 거고, 그 사실을 담고 있는 게 경이고, 이 경에 통달하고 경에 의한 목적점을 실현하는 거, 이걸로 명을 말한다면 바라문교에서는 그들대로, 뭐 기독교의 성경이 있듯이 바라문교에는 베다가 있고, 그 베다에 통달한 것이 그들대로는 진리요 사실이요, 그래서 그것을 명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 공부를 지난주,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 두 개를 가지고 두 주를 공부했는데, 오늘은 요 두 번째 두
번째 50의 첫 번째 품이죠. 두 번째 50경의 첫 번째 품, 브라흐마나 왔고, 바람은 품의 마지막 경, 상가라와 경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상가라와 경은, 법문이 상가라와 경 많이 접한 경이죠. 아닌가? 아니구나. 김법무님, 상가라와 경. 는 많이 나왔어요. 나는 사실은 이 상가라와 경을 굉장히 비중 있게 설명하는 경이거든요. 이 경은 몇 가지 중심되는 주제가 있어. 최소한 세 가지의 주제를 봐야 돼요. 하나는요, 각각의 종교들은 다 자기의 완성도 말하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중생 구제라는 개념을 빼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종교가. 그럴 때 불교는 어떤 방법으로 중생을 구제한다고 말하느냐. 불교적인 중생 구제의 방법이 이 경에서 나온다는 거. 요거 기억 안 나나요? 안 나는구나. 이거 오늘 한번 보자고요. 그 주제를 하나 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 이 경의 이제 중심 주제, 또 하나의 주제가 그 세 가지 비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통의 비범, 신탁의 비범, 가르침의 비범. 이 세 가지를 말하는 두 개의 대표 경전이죠. 하나가 디가니까야 11번 깨왔다 경이고, 그리고 이 상가라와 경이거든요. 그래서 깨왔다 경이 말하는 세 가지 비범하고 이 경이 말하는 세 가지 비범이 내용은 동일한데 그 동일한 세 가지 비범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거 우리 지난주 드린 교재에서 이렇게 표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는 세 가지 비범을 담고 있는 두 개의 경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깨왔다 경하고 상가라와 경이 이렇게 그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요 상가라와 경에서 그 신탁의 비범에 대한 서술이 요즘 시절 과학이 발전한, 그래서 종교보다는 과학, 불교보다는 뇌,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불교가 뇌과학을 극복할 수 있는, 뇌과학이 제시하는 어떤 논리의 그 이전, 뇌과학이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 요 영역을 뭐라 해요? 닦아라 하죠. 그럴 때 이 닦아라고 하는 것이 뇌 이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표현이 나오는 이런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가라와 경,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경이 제법 긴데 그래도 경의 중요도를 생각해서 일단 경을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 읽어보겠습니다. 브라흐마나 왔고 상가라와 숙당, 안구따라니까요 세세 모음의 61번 상가라와 경. 요거 참 지난번에 그 브라흐마하고 브라흐마나, 요거 제가 좀 실수를 했었죠. 우리 박혜부 부님이 그 바람은 이럴 때 브라흐마나, 또 범천 이럴 때 브라흐마, 요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조금 착각해가지고 잘못 얘기를 했었죠. 브라흐마는 범천 이렇게 되고, 브라흐마나라고 하면 바람은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브라흐마나 왔고 해서 바람은 품이죠. 자, 그 10번째 상가라와 경입니다.
그때 상가라와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상가라와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여, 우리 바라문들은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지내게 하기도 합니다. 곧다마 존자여, 거기서 지내는 것과 지내게 하는 것은 모두 많은 사람에 대한 공덕의 실천을 실천하는 것이니 곧 제사로 인한 것입니다. 곧다마 존자여, 그러나 어떤 또는 그 가문의 집으로부터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자는 자기 하나만을 길들이고 자기 하나만을 가라앉히고 자기 하나만을 완전히 꺼지게 합니다. 이렇게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공덕의 실천을 실천하는 것이니 곧 출가로 인한 것입니다. 요거 바로 그 주제죠. 바라문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제사를 지내는 일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에 대한 공덕의 실천.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공덕의 실천. 여러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복짓게 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공덕을 지어서 하늘에 태어나도록 이끄는 거. 요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일을 통해서. 요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바라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거 괜히 하는 거 아니요. 우리가 뭐 우리 먹고 살라고 지내는 거 아니고 중생들에게 공덕을 짓는 이런 중생 구제의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네들은 어떻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자, 자기 하나만을 길들이고 자기 하나만을 가라앉히고 자기 하나만을 완전히 꺼지게 한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이 아니고 한 사람에 대한 공덕의 실천을 실천할 뿐이다. 곧 출가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 곧다마 존자여,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그 비구들이라는 게 이렇게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한 공덕을 실천하는 것이니 그러면 세상은 어쩌라고? 중생구제는 누가 합니까?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사실은 뭐 우리가 특히 테라와다, 뭐 초기 불교 이래 하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 그렇게 소승적으로 자기 혼자를 구제하자고 하면 세상은 어쩌라고? 부처님은 중생 구제를 안 하나? 이런 지적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바로 이 경이 그 주제에 대한 답을 준다. 자, 이어보겠습니다. 바라문이여, 그것 때문에 여기서 나는 그것을 되물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그것을 설명하십시오. 바라문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아라한 정등강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인 열애가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오라. 이런 길이 있고 이런 실천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실천한 나는 위없는 범행에 속한 것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선언한다. 오라. 그대들도 그와 같이 실천하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실천한 그대들도 위없는 범행에 속한 것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스승은 법을 설하고 다른 사람들은 진실을 얻기 위해 실천한다. 그리고 그들은 수백, 수천, 수십만 명이다. 여기서 약간 숫자를 딱 그렇게 말해줘요. 수백, 수천, 수십만 명이 스승이 설하는 법을 진실을 얻기 위해 뒤따라 실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숫자가 수백, 수천, 수십만 이렇게 나와요. 바라문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이렇게 있을 때 출가로 인한 이것은 한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입니까? 또는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입니까? 곧다마 존자여, 이것이 이렇게 있을 때 출가로 인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입니다. 요거 이런 말 아니겠어요? 일단은
아무나 뒤따라가는 거 아니죠. 아무나를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아라한 정등각 내지 불세존인 열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을 하는 거야. 부처님이 출현해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하나요? 위 없는 범행에 속한 것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선언한다 하면 이렇게 이 스승은 법을 설하고, 자, 열애인 스승이 법을 설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설하는 법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스승이 법을 설하면 다른 사람들은 진실을 얻기 위해 실천한다. 그런데 이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 하니 수백, 수천, 수십만이다. 요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얻기 위해서 실천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 앞에서 나왔죠. 바라문들이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하면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중생구제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부처님은 한 사람이 출가를 했지만 이 출가한 사람이 열애가 되어가지고 법을 설하면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얻기 위해서 열애가 설한 그 법을 실천하는 거죠.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 수십만이요. 많어. 그러니까 이것이 출가한 사람 자기 한 사람을 위한 것이야?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야? 그거 많은 사람을 위한 거 맞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중생구제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요 한마디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불교 안에서 중생구제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스승이 법을 설합니다. 그러면 그 스승이 설한 법을 다른 사람들, 즉 제자들이 스승이 설한 그 법을 통해서 진실을 얻으리라. 내 삶을 향상하리라. 내가 스스로 구원되리라. 요런 목적을 가지고 뒤따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실천을 통해서 진실을 얻는다. 요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구제되는 중생구제의 방법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알 수가 있죠. 바라문들은 제사를 지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중생구제, 그러니까 자기들대로의 중생구제를 하죠. 그런데 이 제사라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말하자면 요거는 타력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라문들이 제사를 지내주는 일을 통해 가지고 제사 공부를 바치고 그 제사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공덕을 쌓는다. 구원된다.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불교는 이와는 다르게 중생구제의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는 거예요? 실천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스승이 설한 법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구제된다. 스스로 구제된다. 이걸 말하는 게 불교는 자력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요런 차이.
중생구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경은 뭐 상가하와 바람문이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부처님이 답변을 하는 거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애하라 한 정등각 부처가 출현해가지고 법을 설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오게 해서 중생구제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게 부처님 한 사람의 중생구제로서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자, 불교에서는 일단 이제 열애 부처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부처가 되죠?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독성집을 만들면서 그 6개의 장으로 그 편집을 하면서 내가 볼 때 잘 편집했다 싶은 게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에 이어지는 과정이 나오죠. 누군가요? 이 깨달음을 재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깨달음을 재현했다. 요 말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뒤따라 재현한 제자들의 깨달음이죠. 그러면 부처님이라는 한 사람의 스승이 법을 설했을 때 그 법을 뒤따라 진실을 얻는 실천, 이래서 스스로 구제되는 이런 사람들이 수백, 수천, 수십만이다 라고 말하면 이 수백, 수천, 수십만인 제자들이 깨달음을 재현하잖아. 그러면 말하자면 이 깨달음을 재현한 제자들에게 또다시 수백, 수천, 수십만의 뒤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겠지 뭐. 이 사람들이 또 깨달음을 재현해내면 그 뒤에 다시 이렇게 펼쳐지겠죠. 이 숫자가 뭐 지금 우리 형편으로만 얘기를 해도 부처님 계신 동안에도 뭐 수십, 수백, 수천의 그 제자들의 제자들 이래 될 텐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이제 2566년인가 금년이, 이건 뭐 기록으로. 그러면 그 2566년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 제자들이 그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가 부처님을 뒤따라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면 나의 제자들이 또다시 나를 뒤따라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천이라고 하는 자력적인 방법으로 구제되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불교가 아이고 머리 깎고 들어가서 자기 혼자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불교를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그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바는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이 깨달아서 법을 설하면 그것이 뒤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확산되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이 공덕의 실천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공덕의 실천이에요. 그게 이렇게 퍼져나가면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제될 것인가. 이게 불교의 중생구제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타당하죠. 그런데 김법우님, 여기에서 이렇게 그 불교적 중생구제라고 말하면 한 가지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죠. 불교적인 중생구제가 부처님 이래로 이제 2500년 이상 지났어. 그 오랜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에 부처님처럼 제자들에 의해서 중생구제의 이 과정이 반복되려면, 유지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저도 지금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그래, 바로 부처님이 설한 그 법에
지금 김보부님 정확한 말씀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 정확한 말씀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 부처님이 설한 그대로의 말씀, 그대로의 가르침. 그래야 이렇게 정확한 말씀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거잖아. 여기서 설해진 법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버리면 그때 과연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재현할 수 있느냐. 누군가가 깨달았어! 라고 말해도 그 깨달음이 열애이신 스승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재현한 것이냐? 이래 말하기가 곤란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거.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 설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전승되어야 하는 필요성. 요 부분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뭐 어쨌든 우리가 사실 지금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한다.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어서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신 그대로 정확한 말씀으로 공부하고 실천하는 요 하나의 목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불교적인 중생구제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의 스승이 바른 가르침으로 앞서가면 뒤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의 수가 수백, 수천, 수십만이다. 세월이 지난 만큼 오직 정확한 말씀에 의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재현되는 이 하나의 조건만 제자들이 잘 뒤따라가면, 충족해가면 각각의 수백, 수천, 수십만에게 또 그대로 수백, 수천, 수십만이 확장 되어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그 사람들의 수는 무지하게 많다. 그러므로 중생구제는 이런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불교의 중생구제 방법이다. 그래서 아니 소승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초기 불교적으로 어떻게 중생구제를 하느냐,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자기 혼자만 깨달으려고 하느냐 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상가라와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중생구제를 위한 불교적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어쨌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법회를 하자,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입장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우리 몇 사람의 공덕의 실천을 위해 가지고 우리끼리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바르게 가르침을 정확한 말씀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공부를 진행해 가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또 요즘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과학 문명의 이기가 받쳐주니까 우리가 하는 만큼을 누구든지 부처님을 바르게 알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바로 앞서서 길을 제시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우리 자신의 삶을 향상하는 거에 더해서 바로 부처님과 같은 방법으로 중생구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죠. 예, 그래서 상가라와 경은 이렇게 첫 번째 주제, 불교적인 중생구제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라는 거. 처음에 우리나라에 네. 조선불교가 이제 대승 가나선에서 새로운 윗바사나 이렇게 들어올 때 수행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수행해서 깨친다 이런 분위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선입견이 생기고 이런 이론이 먼저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혼자서 깨달아가지고 같이 공유하지 않고 한다. 너희끼리 그냥 따로따로 수행한다. 이런 선입견이 생겨서 그렇지. 지금 이제는 교대가 많으니까 그런 네. 이제 선입견이 없어졌을 거예요. 네, 뭐 그래야 맞고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좀 지적할 부분은 이 뭐 소승 대승 이런 표현을 지금의 한국 불교에서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벌써 2000년 전에 대승불교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풍조가 생겨날 때 이미 우리는 대승이고 너네는 소승이고 이제 이런 구분하는 시각이 생겼다라는 그때에 중요한 건 그거야. 그 대승불교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그분들이 요 표현 부처님이 설한 법을 정확하게 그 법에 입각해가지고 대승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아니면 부처님이 설한 그 법 그대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이러한 길과 다른 부처님을 기준으로 하자면 정확하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사주를 이끌었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이건 반성할 부분이 있겠죠. 예, 그래도 뭐 이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이렇게 경을 통해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이런 공부의 확산이 많은 오해를 해소해 주고 있다라는 건 사실 같아요. 자, 넘어갈까요? 자, 이렇게 상가라와 바라문하고 부처님하고 간에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이러하다. 이게 한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이냐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이냐 라고 되물었을 때 상가라와 바라문이 곧다마 존자여 이것이 이렇게 있을 때 출가로 인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입니다 라고 부처님 말에 공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아난다 존자가 있었어.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아난다 존자가 상가라와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이 두 가지 실천 중에 어떤 실천이 옳다고 봅니까? 필요로 하는 것도 더 적고 하는 일도 더 적지만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상가라와 바라문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말하자면 곧다마 존자와 아난다 존자처럼 이것들은 나에게 훌륭하고 칭찬할 만합니다. 자, 아난다 존자가 이제 부처님과 상가라와 바라문의 대화를 옆에서 당연히 이제 부처님 시자로서 함께 했으니까 옆에서 들었죠. 그러고는 상가라와 바라문한테 직접적인 질문을 하죠. 자, 당신이 이렇게 출가로 인한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이다 라고 동의했다면 그 동의 위에서 바라문님 당신들이 하는 제사라는 방법에 의한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 이 방법하고 부처님이 지금 설명하신 이런 자력적인 중생구제의 방법으로의 출가에 의한 공덕의 실천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자. 이 두 가지 실천 중에 어떤 실천이 옳은가? 이제는 당신이 동의했으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이라면 그 중에 말하자면 두 가지가 다 같은 관점에 있다면 그 중에 더 어떤 게 좋은지 알아가지고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게 똑똑한 사람 아닐까? 요런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실천이 옳다고 보느냐 하고는 필요로 하는 것도 더 적고 하는 일도 더 적지만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상가라와 바라문 입장에서는 이것도 좋다라고 자기가 동의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가? 라고 말할 때 불교적인 방법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자기는 그래도 바라문인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답변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내 앞에 부처님도 계시고 아난다 존자도 계시잖아요. 만약에 부처님하고 아난다 존자 중에 누가 더 좋아요?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도 훌륭하고 아난다 존자도 훌륭하고 두 분 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굳이 아난다 존자도 훌륭하지만 제자잖아. 부처님이 더 훌륭하지? 라고 차별지어서 말하지 않아도 그냥 뭐 두 분 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이것들, 여기서 이것들은 뭐냐 하면 바라문적인 제사의 방법하고 불교적인 이런 이끄는 방법하고 두 가지 모두가 나에게 훌륭하고 칭찬할 만합니다. 당신들의 방법도 훌륭하지만 우리 방법도 괜찮아. 이런 대답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좀 보면 필요로 하는 것도 더 적고 하는 일도 더 적지만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이 있느냐 하는 요 표현 좀 어디서 보지 않았나? 네. 어디서 봤을까요? 이거 개에서 봤나? 이것보다 더 큰 사문에서. 그래, 이제 디가니까요 5번 꾸따단타 경이 있잖아요. 꾸따단타 경이 제사와 관련한 주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많은 짐승들을 죽여가지고 헌공하는 제사였잖아. 그런데 이 제사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그야말로 어리석어가지고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목숨값으로 헌금을 한 거거든. 제사를 지낸 거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정말로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나요? 안 그렇잖아. 이거는 자기는 그런 생각으로 제사를 지냈지만 실제로 한 행위는 뭐냐 하면 수천의 생명을 죽이는 살생의 행위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오랫동안의 이익과 행복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손실과 괴로움을 가져오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부처님 전생의 궁중지간 바라문이었을 때 그런 방법은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보시하는 방법을 이끌어 주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때까지는 사실은 부처 되기 전이라고. 부처님의 전생이니까. 그러니까 불교적인 완성된 길을 제시할 수는 없어. 아직 부처가 못 됐으니까. 그래서 제사 지내는 방법을 살생 대신에 베푸는 제사를 지내게 했죠. 그랬을 때 이제 꾸따단타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그거는 어쨌든 부처님 전생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말하자면 지금은 부처가 되셨으니까 그 전생의 그런 방법보다 지금 필요로 하는 것도 더 적고 하는 일도 더 적지만 더 많은 결실, 더 많은 이익이 있는 제사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바로 그 제사에서 더 훌륭한 제사를 물을 때 요 문장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불교적인 신행의 방법이 말 그대로 필요로 하는 것도 적고 하는 일도 적지만 결실과 이익은 더 많은 이런 방법이다.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라와 바라문이 제사를 지낸다라고 말했을 때 동일하게 당신이 지내는 그 제사 방법하고 이렇게 부처님의 방법, 스승이 이끌고 제자들이 뒤따르는 이런 방법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제사인가? 그대들이 지내는 그런 제사가 훌륭한가? 이런 부처님이 설한 법을 뒤따르는 이런 방법으로 구제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도 더 적고 하는 일도 더 적지만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가라와 바라문은 대답하기가 싫은 거지 뭐.
인정하기 싫은.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둘 다 곧다마 존자와 아난다 존자처럼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나에게 훌륭하고 칭찬할 만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두 번째도 아난다 존자는 상가라와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나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대에게 훌륭합니까? 또는 어떤 것들이 그대에게 칭찬할 만합니까? 라고. 바라문이여, 그것에 대해 나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이 두 가지 실천 중에 어떤 실천이 옳다고 봅니까? 필요로 하는 것도 더 적고 하는 일도 더 적지만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두 번째도 상가라와 바라문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말하자면 곧다마 존자와 아난다 존자처럼 이것들은 나에게 훌륭하고 칭찬할 만합니다. 상가라와 바라문이 딱 답을 몰라서 못한 건 아니죠. 자기네 방법이 열악하다라는, 그러니까 열등하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피하는 거잖아. 이럴 때 아난다 존자 아주 그냥 강력하게 찌르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어떤 게 좋습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좋으냐라고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게 다 괜찮은 거야?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좋은 거 두 가지가 있다 하니 그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 이 차별적 선택을 내가 물은 거 아니요? 라고 아주 야박하게 꼬집는 거죠. 그렇지만 상가라와 바라문은 똑같은 대답밖에 못하죠. 세 번째도 아난다 존자는 상가라와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나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대에게 훌륭합니까? 또는 어떤 것들이 그대에게 칭찬할 만합니까? 라고. 바라문이여, 그것에 대해 나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이 두 가지 실천 중에 어떤 실천이 옳다고 봅니까? 필요로 하는 것도 더 적고 하는 일도 더 적지만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세 번째도 상가라와 바라문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말하자면 곧다마 존자와 아난다 존자처럼 이것들은 나에게 훌륭하고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자 세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 여기 이제 뭐냐 하면 답을 못 찾았군요. 스님 말씀하는 게 답을. 아니, 저도 요새 아침 방송하다 보면 때로 이 KT의 요거 뭐 셋톱박스라고 그러나 뭐 있잖아. 그게 방송하고 있는데 지멋대로 자기한테 말하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그래요. 방금도 그런 거 같은데.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거야. 그 부처님이 상가라와 바라문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난다 존자가 끼어들어가지고 상가라와 바라문한테 아주 노골적으로 강력하게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 번이나 질문을 해도 상가라와 바라문은 원하는 답을 안 한다고. 뭐 아무래도 뭐 어떻게 자기가 열등하다는 말을 인정하기 싫지 뭐. 근데 그런 상황을 딱 보니까 부처님이 에이구, 내가 중재를 해줘야겠다. 이제 요런 전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세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 번이나 상가라와 바라문은 아난다로부터 법에 맞는 질문을 계속 받고 있지만 대답을 하지 않는다.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어야겠다. 라고. 그래서 세존은 상가라와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왕의 궁전에서 왕의 신하들이 모여 앉아 함께 대화하는 중에 어떤 주제가 있었습니까? 곧다마 존자여, 왕의 궁전에서 왕의 신하들이 모여 앉아 함께 대화하는 중에 이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더 적은 비구들이 있었지만 더 많은 비구가 인간을 넘어선 법들인 신통의 비범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더 많은 비구가 있지만 더 적은 비구들이 인간을 넘어선 법들인 신통의 비범을 보여준다라고. 곧다마 존자여, 왕의 궁전에서 왕의 신하들이 모여 앉아 함께 대화하는 중에 이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신통의 비범, 신통력을 행사하는
말하자면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고 뭐 이런 능력을 옛날에는 비구가 더 적었는데 그런 신통력을 행사하는 비구가 많았어. 그런데 지금은 비구는 많아졌지만 오히려 이런 신통의 비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적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죠. 고모님, 요거 좀 비슷한 류의 주제가 있죠. 네. 어떤 주제가 있죠? 두 개 중에 어떤 걸 질문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더 많은 비구가 인간을 넘어선 법들인 그러니까 신통의 비범? 네. 신통의 비범 쪽에 지금 맞추신 거죠? 아니요. 더 많은 비구.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 더 많은 비구가 있는데도 인간을 넘어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차별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구는 적었는데 훌륭했고 네네. 지금은 비구는 많아졌는데 네. 더 저열하고 요렇게 나오는 게 여기서는 지금 신통의 비범이라는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비구 요걸로 나오죠. 근데 사실은 요런 문장의 전개에는 이제 아라한이 나오잖아. 옛날에는 계율은 더 적었는데, 그죠? 계목은 적었는데, 무위의 알을 가진 비구, 즉 아라한이 많았어. 근데 요새는 계목이 더 많아졌는데, 아니 이렇게 단속을 더 많이 하는데 왜 무위의 알을 가진 아라한이 더 적을까? 이런 식으로 그 계율과 관련한 많은 경들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거의 그런 맥락에서 이제 유사함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어쨌든 또 넘어갑니다. 바라문이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일단 주제를 뭐라고 했냐 하면 그 왕의 궁전에서 왕의 신하들이 모여 앉아 대화할 때 이렇게 신통의 비범이라는 측면에서 비구는 늘어났는데 신통의 비범을 보여주는 비구는 더 적어. 요런 주제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그 신통의 비범이라고 하는 요 주제에 맞춰가지고 이제 상황을 좀 바꾸는 거죠. 바라문이요. 이런 세 가지 비범이 있습니다. 무엇이 셋입니까? 신통의 비범, 신탁의 비범, 교본, 가르침의 근본의 비범. 바라문이요. 그러면 무엇이 신통의 비범입니까?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실행합니다. 하나였다가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요거 완전히 손오공 같은 분신술 이런 거죠.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분말과 성벽과 산을 가로지르기를 허공에서처럼 닿지 않고 갑니다. 땅에서도 물에서처럼 떠오르고 들어갑니다. 물에서도 땅에서처럼 빠지지 않고 갑니다. 허공에서도 가부좌하고 날개 달린 새처럼 갑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웅장한 저 달과 해를 손으로 닿아 쓰다듬습니다.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으로 나아갑니다. 바라문이요. 이것이 신통의 비범이라고 불립니다. 요건 뭔가요? 육신통 중에 신족통. 첫 번째 신통이죠. 거기 우리 뭐 범천이 부처님 만나러 오면은 뭐 팔을 뻗었다 뭐 오므렸다 이래가지고 온다 이런 것도 신족통이에요. 그런 말 많이 팔을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지. 그래 범천이 세상에 있다가 팔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옛날 만화 아톰이란 만화가 있었잖아. 아톰에 보면 요새 손을 쫙 뻗으면 날아간다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을 말하면서 맞아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범천이 세상에서 사라져서 부처님 앞에 나타났다. 이제 요런 식.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말하자면 그게 신족통에 포함되겠죠. 근데 그 부분을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러하다. 거기에서 사라져서 여기에 나타났다.
요런 식의 대화가 많이 나오지만 그 부분을 딱 꼬집어 가지고 신통의 비범, 신족통 요렇게 직접 연결해서 말하는 거는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한 자리에서 그야말로 공간 이동하듯이 쫙 날아가는 이런 거니까 그게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신족통에 속할 것 같은데 글쎄 경전에 나오는 신족통은 이제 그런 내용이 뭐 이렇게 잘 나오는 정도. 아니 그러니까 경전에서 육신통으로 나오는 신족통은 요 문장을 그대로 쓰죠. 요 문장을 그대로 쓰고 지금 말씀하신 부처님도 때때로 뭐 여기 계시다가 거기서 사라져서 저쪽에 나타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구부린 팔을 펴고 뭐 이런 식으로 공간 이동을 해서 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경에선 많이 나타나는데 아무튼 그런 서술을 가지고 신족통이라고 직접 말하는 거는 못 봤고 육신통이라고 말해질 때 신족통은 요 문장으로 정형되게 나타나고 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이 된 건가? 그 질문 한번 다시 해보실래요? 그런 여기서 사라져서 저기에 나타나는 요런 능력. 그 표현이 이제 힘센 그래 여기서 사람이 나타났다가 저기에 나타났다 요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팔을 폈다 폈다 공간 이동을 하는 것도 신족통의 일종이 아닐까? 예, 제 생각에도 그게 분명히 특별한 능력이잖아. 그 특별한 능력이 육신통의 어디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신족통에 들어갈 거다라고 보여요. 여기서도 지금 이런 말을 하잖아. 분말과 성벽과 산을 가로지르기를 허공에서처럼 닿지 않고 갑니다. 또는 허공에서도 가부좌하고 날개 달린 새처럼 갑니다. 이래가지고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이런 게 신족통을 성취한 사람들의 능력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제 경전에 많이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한 번도 좀 비교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한 능력이 어떤 능력에 속하느냐라고 한다면 신족통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으네요. 네, 그럼 그렇게 보고 제가 정확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신통의 비범이다. 바라문이여, 그러면 무엇이 신탁의 비범입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인상에 의해서 말합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렇다. 그대의 의는 이러하다. 그대의 심은 이러하다. 라고. 만약 그가 많은 사람에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요거 뭐예요? 여기서 인상이라는 게 뭐죠? 여기 이제 인상이라는 말이 원어가 뭘까? 보세요. 인상이란 말의 원어가 뭐겠어요? 님이 떼나? 예, 님이 떼나라고 나오는데 요게 님있다. 님있다. 님있다가 그리고 상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 말이죠. 그래서 정상, 부정상 그러니까 님있다를 붙잡지 마라. 기능의 단속. 요런 상, 님있다라는 말에 떼나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수단격 이렇게 격의 변화예요. 격의 변화니까 님있다를 말하는 거거든. 님있다가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할 때는 색성형 미처법의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를 지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님있다는 꼭 그런 의미 말고도 굉장히 좀 폭넓게 쓰이는데 그냥 무언가 보이는 것, 어떤 징조, 하여간 여러 가지로 그 눈앞에 있는 것들과 관련한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상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지
우리 저 김정혜 부부님은 지금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잘 모르겠고, 박희애 부부님은 마스크를 지금 안 쓰셨어. 그러니까 얼굴을 이래 보면, 박희애 부부님이 지금 얼굴 모습을 보니까, 지금 공부하느라고 재미가 있구나. 박희애 부부님이 공부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을 얼굴을 보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얼굴을 보고 얼굴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인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의 얼굴이 지금 얼굴이 좋다거나 표정을 그래 표정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적당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표정을 보고서 저 사람의 의라고 하는 이건 마음은 이렇다. 저 사람의 마음은 이러하다. 그리고 저 사람의 심 이러면 이제 뭐 의라는 표면적인 상태보다 더 내적으로 그 몸과 함께하지 않은 상태로의 뭐 이렇게 뭐 다 마음 이야기야.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타당하지 뭐.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신탁의 비범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신탁이라는 번역은 좀 애매하기는 한데 다른 말을 못 찾아서 제가 신탁의 비범 이래 썼는데요. 이렇게 표정을 보고 박희애 부부님 표정을 보니까 지금 박 부부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봐. 요렇게 보면 해피스님이 박 부부님 표정을 보고 박 부부님의 마음 상태를 100% 알아낼까?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신탁의 비범 이래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는 얼굴 보고 100% 맞히는 거. 요런 의미가 되겠죠. 그게 이제 신탁의 비범 중에 첫 번째는 인상을 보고 얼굴을 보고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또 한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인상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사람이나 비인간이나 신의 소리를 듣고서 말합니다. 그대의 의는 이렇다. 그대의 의는 이러하다. 그대의 심은 이러하다 라고. 만약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여간 보고 100%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인상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님이 때나 요거는 그냥 얼굴 보고 직접 아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나 비인간 또는 신들이 알려주는 거. 요렇게 지금 나타나는 요 표현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세 번째 주제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저 표정을 보고 좀 어느 정도 저 사람 마음이 어떻구나 아는 정도지 그것도 100% 알지 못하는데 이제 어떤 그러니까 신탁의 비범이라는 두 번째 특별함을 갖춘 수행자들은 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표정 보고도 정확하게 아는데 그거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누군가 어떤 사람이 말해주기도 해. 비인간들이 알려주기도 하고 신이 알려주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김어부님 우리 경에 보면 가끔씩 그 부처님하고의 대화 가운데 부처님 이런 것을 부처님 스스로 하는 겁니까? 신들이 얘기해 준 겁니까? 이런 대목 나오잖아요. 선이 와서 일러줍니다. 왜냐면 뭐 범천이 알려주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바로 그렇게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직접 하는 그런 비범도 있지만 이거 딱 들으니까 무속인이 생각나. 무속인들이 생각이 나요. 바로 그런 부분이야. 네. 어느 정도는 무속인도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그 교재 드린 거에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정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무속 상당히 많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보통 우리가 뭐 귀신 이래 하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로서의 어떤 그 교주와 같은 특별한 존재로부터
계시를 받는 뭐 이런 부분도 있다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뭐 무석이라는 그거 뭐 하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시를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부처님의 많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그럴 수는 없다고. 왜냐하면 바로 지금 경에서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신탁의 비범 중에는 이렇게 사람들이나 비인간이나 신의 소리 이렇게 직접적으로 신이 나한테 알려주는 소리를 듣고 아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거지. 뭐 정치가 가면 이 사이비 정쟁이 더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쌀을 만지기도 하고 곡을 만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때 한국 사회를 뒤집었던 부채도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의 정확성이 담보되는지는 몰라도 그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 신과의 교류, 그렇죠, 접신, 이런 작두도 타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작두 위에 올라서면 말이 안 되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신과의 어떤 접신. 그래, 접신. 이런 방법이 우리 사회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잖아. 우리 사회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그게 뭐 그런 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그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공부하고 나서 그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경에서 말하듯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훌륭해? 이런 식으로 치면 당연히 부처님의 이 깨달음의 말씀이 답이고 가장 훌륭하지.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는 그런 현상도 있다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직접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있지만 안 정확해요. 그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믿을 거는 못 돼요. 아니 정확하게 그래, 그 정확한 정보가 오느냐 그 잘못된 정보가 오느냐 이게 문제죠. 오긴 오는데. 그래. 그래서 이제 하여간 요 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주제 이런 무속이라든가 이런 접신이라든가 이런 신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 뭐 비인간이 됐든 뭐 다양하게 불리는 그런 존재들과의 어떤 관계에 의해 가지고 당신 보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구만 뭐 이거 신이 알려줘서 내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경에서도 부처님한테 신이 알려준 겁니까? 부처님 스스로 보아서 아는 겁니까? 뭐 이런 대화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 요게 두 번째의 신탁의 비범이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가지고 또 한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인상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사람이나 비인간이나 신의 소리를 듣고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윗닦아로부터 윗자라로부터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를 듣고서 말합니다. 그대의 의는 이렇다. 그대의 의는 이러하다. 그대의 심은 이러하다라고. 만약 그가 많은 사람에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주제라. 이런 신들이 알려주는 이런 방법도 말하자면 좀 수행자의 관점에서는 낮은 관점? 이렇게 볼까?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좀 그렇다 하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인상에 의해서도 아니고, 신의 소리를 듣고서도 아니고, 윗닦아로부터 윗자라로부터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 요점은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 요 개념이야. 윗닦아라는 게 뭐예요? 자, 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이 있고, 가래가 생겨나죠. 그러면 여기서 견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생겨나고, 구체적 행위로 윗닦아가 이제 닦아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윗닦아로부터 행위, 인식,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 인식과 행위가 있다고. 이럴 때에
따까라고 하는 이 영역은 개념적으로 어떤 영역이냐 하면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죠. 살아있는 한. 그러나 작용의 측면에서 몸의 참여 없는 작용의 영역이죠. 그래서 몸의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마음 혼자 행위하죠. 요게 따까라고 하는 가래가 형성되는 내적 과정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몸에 참여 없이 인식하고 행위해서 가래가 되면 가래가 형성되면 견해 그리고 윗닦아 이래 될 때는 이 윗닦아라고 하는 이 자리는 뭐예요? 이제 몸과 함께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몸과 함께하는 상태. 몸과 함께한 상태로의 행위의 출발이 바로 이 따까에서 윗따까가 수동적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런 설명을 좀 해봤지만 이 수동적으로 떠오른 윗따까가 그럼 여기서 윗따까는 윗따까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인식에서 색생학 미처 법이라는 웨이처라는 이 대상에게로 생각이 떠오른 거죠. 그러면 그 상태로 마음이 윗닦아가 돌아간 그 대상에게로 마음이 접근하는 것, 윗자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에 의도, 기대, 지향, 사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윗닦아로부터 윗자락으로부터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를 듣는다. 요 말이 뭐냐 하면 윗닦아라는 건 어쨌든 따까 안에서 과정을 거쳐가지고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그 영역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거잖아. 요건 분명히 생각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난디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따까 밖으로 떠오르는 생각이야. 그러면 이 윗따까를 알 수 있다면 법부님, 윗따까를 알 수 있다면 법부님 생각에 해피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해피스님의 내면에서 따까를 거쳐가지고 윗따까가 수동적으로 떠오르는 요 윗따까의 떠오름을 법부님이 확인할 수 있다면 해피스님이 얼마나 진실되게 말하는지 해피스님이 말과 생각이 일치하는지 요거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천안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통으로 보면 그런 거를. 아니야, 천안통하고는 전혀 다르지? 아마 법부님은 그거는 천이통 얘기하는 게 아닐까? 하늘 소리를 듣는 거? 천안통은 이제 죽고 태어남을 보는 거니까 전혀 다르고. 천안통 죽고 태어나. 천이통은 소리를 듣는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 이거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소리를 들어서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채는 게 소리를 듣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일치하지는 않고. 근데 천안통이라고 말하면 천안통은 그 개념 자체가 모든 거를 다, 저는 천안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거를 다 아는,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래서 뭐 제가 예, 그게 이제 특별한 능력을 가지는 그런 측면으로도 천안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도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천안통이라는 이 말의 정형된 의미는 어떤 업을 짓고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는지 이제 요거를 보는 게 육신통 가운데 천안통, 삼명 가운데 천안명 요래 나오잖아.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도 뭐 일리는 있어요. 분명히 이제 어디 가시다가 그 누구가 어떤 천안으로 하고 있구나 이래서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스님 가시잖아요. 이미 아니 그것도 그렇고 우리 요새 독송집에서도 바로 그 범천의 요청경에서도 그거 나오잖아. 그 천안으로 중생들을 살펴봐가지고 이 중생들이 근기가 어떤지 공부할 준비는 뭐 이런 부분을 천안으로 본다. 이럴 때의 천안은 죽고 태어남의 천안통하고는 다르지. 근데 이제 그렇게 천안을 말할 때는 천안통이라고는 말을 안 하는 것 같아.
아무튼 하여간. 네, 잘 몰랐어요. 근데 뭐 요거는 하여간 고경우랑 연결시킬 개념은 아닌 것 같아.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윗닦아가 여기서는 진짜 핵심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윗닦아가 이렇게 닦아 안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현상이잖아. 생각이 떠오르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때에 소리를 낸다는 거야.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꼭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보다는 어떤 그렇죠. 파장 같은 거, 이런 전기, 전자적인 신호 이런 거. 하여간 뭐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윗닦아가 닦아 안에서 떠오를 때 뭐 그게 하여간 어떤 것이 되든 소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신호가 있다는 거지. 그 이야기가 내가 볼 때는 여기서는 초점이야.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제 뇌과학자들이요. 뇌과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의도라는 걸 놓고 의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전기 신호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뇌에서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의도를 일으켜서 행위하는 요 부분을 확인했다고. 이렇게 이제 논문이 나오더라고. 현실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도 그 사람이 그래. 하면 말 안 하고 있는데도 내면에서 자기가 흔들림이 있으면 그 이제 파장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좋아요. 그 거짓말 탐지기도 좀 잘 맞는 경우가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그래 거짓말 탐지기를 놓고 해석을 하는데 이게 뇌에서 마음이 생겨날 때에 생겨난 거기에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석할 거냐 아니면 이것이 뇌 이전에 바로 몸에 참여 없이 작용하는 영역 닦아라고 하는 뇌 이전의 마음의 영역이 있어서 이 마음의 영역으로부터 생각이 떠오른다 윗닦아 몸과 함께하는 여기서는 이제 몸이 뇌가 되는 거죠. 뇌의 영역으로 생각이 진입해 올 때 그때의 전기 신호를 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이렇게 한다면 그걸 지금 경은 표현하기를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가 있다. 윗닦아가 닦아로부터 떠오를 때 그냥 얌전히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나 이제 나가요 하고 우리는 못 듣지만 신탁의 비범이라고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수행자한테는 들리는 그런 어떤 발산음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요렇게 윗닦아가 떠오르는 그 발산의 소리 이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면 뇌과학자들이 의도, 의지 이전에 전기 신호가 발견된다. 실험적으로 전기 신호를 찾아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 이전에 잡히는 전기 신호를 해석하기를 바로 마음이 뇌에서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의도를 일으킨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불교가 바로 이게 이경에서밖에는 내가 보지를 못했어. 이 상가경에서 말해주는 뇌와 함께하기 이전의 닦아라고 하는 영역에서 생각이 떠올라서 뇌와 만나는 이 자리에서 발산하는 소리가 있다? 뭐 정기적으로 측정하면 뭐 정기적인 신호음이 있다? 라고 말하면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닦아라는 이 불교적 설명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생겨나는 소리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경을 공부하면 그게 마음이 생겨나는 소리가 아니고 닦아라는 영역에서 이렇게 뇌의 영역으로 윗닦아가 떠오르면서 발산하는 소리요. 거기서 마음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근데 이게 사실은 의미가 큰 게 그
신호를 찾았기 때문에 여기서 뇌에서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삶을 해석하면 이런 해석은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단별론으로 간다고. 유물론. 그죠? 그래가지고 윤회 없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야. 뇌과학자들의 아무래도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 부분을 뇌에서 생겨나는 마음이 아니라 뇌 이전의 영역 따까로부터 윗따까가 떠올라서 뇌와 만나는 그 과정에서 발산되는 소리다. 요렇게 경을 이해하게 되면 그거 마음 생겨나는 소리 아니요. 마음은 이미 그 이전에 따까 안에서부터 작용하고 있어. 그게 뇌와 만나면 심이라는 마음에서 의라는 마음으로 이 차별성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이렇게 알아버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단별론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이렇게 뇌파를 하면 이 뇌에서 나오는 흔들림이 많이 없다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잖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한 거로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하여간 요렇게 인상에 의해서도 아니고 신의 소리를 듣고도 아니고 윗닦아 윗자라로부터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요런 능력도 신탁의 비법 요래된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법우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요 네 번째야. 수행자. 보세요. 또 한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인상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사람이나 비인간이나 신의 소리를 듣고서 말하지도 않고 윗닦아로부터 윗자라로부터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를 듣고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를 듣고보다는 이제 한 단계 더 깊어지는 얘기겠죠. 단지 무심무사의 삼매의 든자의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분명히 합니다. 이런 그대의 의향의 지향들처럼 이 심의 이어짐들은 이러이러한 윗닦아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만약 그가 많은 사람에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바라문이요. 이것이 신탁의 비범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요 네 번째는 뭐냐고. 지금 김법우님이 수행자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거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윗닦아가 떠오르고 있는 거지. 이 윗닦아 윗자라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행은 어떻게 돼? 초선은 어떤 상태죠? 유심유사 해가지고 윗닦아도 있고 윗자라도 있는 요거지. 윗닦아가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생각이 떠오르고 있는 상태야. 물론 이게 낮은 상태 말고 초선 이러면은 아주 순일해진 윗닦아가 되는 거지만 그럼 윗닦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초선까지의 이 윗닦아가 일어나고 있는 때까지는 세 번째의 과정으로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를 듣고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제2선을 가면 어때요? 무심무사라고. 이건 뭐냐 하면 윗닦아도 가라앉고 윗자라도 가라앉은 거야. 윗닦아 윗자라가 가라앉았어. 더 이상 이렇게 떠오르질 않아. 그러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떠오를 때 내는 소리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순서가 그렇죠. 처음에는 얼굴 표정 보고 알아. 두 번째는 신의 소리를 신이 알려줘서 알아. 세 번째는 윗닦아가 떠오르는 그 예민한 신호를 보아서 알아. 그리고 더 깊은 거는 이제 아예 제2선 이후 무심무사의 삼매를 성취한 사람들에게는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도 없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그대의 마음을 아느냐 라는 부분. 그러니까 정말로 깊은 법우님 말씀하신 수행자 그 얘기야. 그거를 뭐라고 말해요? 무심무사의 삼매의 든자의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분명히 합니다. 요거는 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래 아까 범천 얘기도 하셨는데 범천도 어떻게
부처님의 심으로부터 심을 분별해가지고 알고, 아, 부처님 이런 생각을 하시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공간 이동해갖고 와가지고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심에서 심을 이어본다는 게 본천의 심에서 부처님의 심을 이어서 본다 그 뜻이에요. 그거 맨날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일단 오늘은 넘어가기로 하죠. 이게 이제 여기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무심무사의 삼매의 등자,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아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대의 의향의 지향들처럼 이 심의 이어짐들은 이러이러한 윗닦아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은 그의 마음을 보아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른데 시간도 그렇고 내가 잘 모르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탁의 비범이라고 하는 특별한 능력이 4단계로 나오는데 얼굴 보고 아는 능력도 있고 신의 소리를 듣고 아는 능력도 있고. 그러면 아까 김법우님 공부하면서부터는 그런 거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이 말씀하셨잖아. 현상적으로 있어. 그런데 그러면 아주 용한 보살이 있어. 이래가지고 뭐 아무개 보살한테 가면은 무슨 동자 이러면서 신과의 접신을 통해 가지고 많이 알려주잖아. 이런 이런 사람의 레벨하고 능력하고 수행자가 잘 수행을 해가지고서 상대방의 윗닦아가 떠오르면서 발산하는 소리를 듣고 그대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무심무사에 들었을 때 심으로 심을 분별해서 아는 사람, 누가 더 높은 수행자, 삶의 질이 높은 거야? 그 단계는 올라갔지만 현실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단계 이제 그런 수행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서 제일 가까운 그 무속 잘하는 무속인을 좀 좋아했었죠. 예, 아니 그래 이제 맞아. 그래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현상들을 그거 아니요 라고 부정하지는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현상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낮은 현상들이야. 우리가 공부를 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면 그런 방법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방법으로 살게 되고 뛰어난 방법으로 해결하게 돼. 요렇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빨리 스님 좀. 그래, 뭐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신탁의 비범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바라문이요. 그러면 무엇이 교본, 가르침의 근본의 비범입니까?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윗닦아하고 이렇게 윗닦아하지 말라.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자의하지 말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고. 바라문이요. 이것이 교본의 비범이라고 불립니다. 바라문이요. 이것이 3가지 비범입니다. 바라문이요. 이런 3가지 비범 중에 어떤 비범이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서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랬거든. 여기서 이제 요 3가지 비범과 관련해서 요 뒤에 표로 드렸는데, 특히 이제 교본의 비범, 가르침의 비범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거죠. 김법우님, 요거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공부했죠? 워낙에 이게 큰 주제여서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하나의 독립적인 그 서브 메뉴를 차지하고, 가르침의 근본, 요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이 경에서는 부처님이 이런 3가지의 비범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바라문이요. 이런 3가지 비범 중에 어떤 비범이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서 좋다고 생각합니까?
안 한다 존재는 바라문에 제사하고 불교적 방법하고 어떤 게 더 좋아? 이런 질문에 다 대답을 못하니까 부처님이 좀 돌려가지고 이런 세 가지 비범 중에 어떤 게 좋으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거죠. 곧다마 존자요. 거기 이 비범에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실행합니다. 내지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으로 나아갑니다. 곧다마 존자요. 이 비범은 오직 그것을 행하는 자만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오직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만 그것이 있습니다. 곧다마 존자요. 이 비범은 나에게 환상이 함께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거는 뒤에 우리 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범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 담고 있죠. 곧다마 존자요. 이 비범에서 어떤 사람은 인상에 의해서 말합니다. 그대의 의는 이렇다. 그대의 의는 이러하다. 그대의 심은 이러하다라고. 만약 그가 많은 사람에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곧다마 존자여. 여기 어떤 사람은 인상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사람이나 비인간이나 신의 소리를 듣고서 말합니다. 생략. 사람이나 비인간이나 신의 소리를 듣고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윗닦아로부터 윗자라로부터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를 듣고서 말합니다. 생략. 윗닦아로부터 윗자라로부터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를 듣고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무심무사의 삼매에 든 자의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분명히 합니다. 이런 그대의 의행의 지향들처럼 이 심의 이어짐들은 이러이러한 윗닦아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만약 그가 많은 사람에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곧다마 존자여. 이 비범도 오직 그것을 행하는 자만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오직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만 그것이 있습니다. 곧다마 존자여. 이 비범도 나에게 환상이 함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곧다마 존자여. 이 비범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윗닦아하고 이렇게 윗자라 하지 말라.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자의하지 말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고. 곧다마 존자여. 오직 이 비범은 이런 세 가지 비범 중에 이런 비범이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두 가지는 그들만의 이야기인데 세 번째 비범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더 좋다. 곧다마 존자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곧다마 존자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곧다마 존자에 의해서 잘 말해진 이것만큼 우리는 이런 세 가지 비범을 부족한 곧다마 존자를 받아들입니다. 참으로 곧다마 존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실행합니다. 내지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고. 바라문이여. 나는 거의 비난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비난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상가라와 바라문이 부처님 말씀을 다 인정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그래 당신 뭐 그렇게 세 가지 비범을 말하는데 당신 그러하지 뭐 하고 조금은 비꼬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의 비난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설명하겠습니다. 바라문이여. 참으로 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실행합니다. 내지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그래 나는 세 가지 비범을 다 갖춘 사람이야 라고 부처님 말하죠. 그런데 곧다마 존자요. 곧다마 존자 외에 이런 세 가지 비범을 갖춘 다른 비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부처님 말고 다른 사람으로 당신처럼 이제 이런 질문이죠. 바라문이요. 이런 세 가지 비범을 부족한 비구들은 단지 100, 200, 300, 400, 500명이 아니라 거기서 더 넘습니다. 곧다마 존자여. 그러면 지금 그 비구들은 어디에 머뭅니까? 바라문이여. 바로 이 비구 상가에 있습니다. 라고 이제 대화가 끝나. 그러면 마지막 정말 기쁩니다 하는 거는 이제 귀의하는 정형구죠. 요렇게 상가라와 바라문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것으로 경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래서 약간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렸네. 요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 요게 2000년 7월 29일 날 이 상가라와 경을
가르침의 근본이라는 그 주제에서 우리 공부한 거 정리한 건데, 여기에도 보면은 불교적 중생구제, 그 다음에 어부님 무속인 능력, 그 다음에 뇌과학 극복,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그 내용 오늘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자, 그렇게 참고하는 거로 하고 오늘 상가라와 경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강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강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래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회다낭 야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회다 야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법의 등을 함께한 이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